참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선택을 잘 하셨어요. 모든 것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의 이 저녁 시간 잘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영적인 원리 그리고 실제에 관한 말씀들을 쭉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고, 오늘 8번째 시간인데 특별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오늘은 3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면서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영적 주제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놀랍게 임할 수도 있고 전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영적 주제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죠? 뭡니까? 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영적 주제는 바로 삶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따라해보세요.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육비에 새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이꼬로 사실은 기도생활이거든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기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전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게 보니까 그렇더군요. 자, 기도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힘들어.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기도해요 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니까요. 목사님, 기도회를 좀 더 길게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우리가 좀 기도 모임을 더 많이 가지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더 기도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자신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력이 돼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것이 힘든 거야, 이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그런데 자,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은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답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 생활을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가장 맥 빠지는 일이죠. 가장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낙심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봐야 듣지도 아니하시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 다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요. 기도하는 일이 마치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 같은 그만큼 힘들고 버거운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만드는지, 그 장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그 장애들을 걷어나가는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기쁨의 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오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우리 삶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죠.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가전제품 이렇게 사용해 보면 어떤 경우에 가전제품이 잘 작동이 되다가도 잘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점검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연결이 잘 돼 있지 않을 때. 제 사무실에 전화가요. 가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내선이 이렇게 통화가 된단 말이에요. 번호를 딱 누르면 2번 우리 부목사님, 3번 우리 전도사님, 그거 딱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가 되는데 어떨 땐 눌려도요 안 돼요. 왜 그런가 보면은 분명히 다 꽂혀져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한두 번씩은 와가지고 그거 고치느라고 다 만지고 간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물어보면 목사님 이게 꽂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제대로 꽂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조금 이렇게 겉으로 보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꽂혀 있는 거에 꽂혀 있지 않은 거예요. 꽂혀 있지 않은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빠져버리면 빠졌구나. 그리고 꽂으면 되는데 완전히 빠지지 않고 거기에 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상은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우리 조지현 전사님도 한번 확인하고 갔죠? 연결이 안 돼 있었지? 그래서 뽑았다가 다시 끼니까 그때 또 들어오는 거야. 때때로요, 우리가 그 기도 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은 기도 생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렇죠? 우리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그리고 1년에 365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루에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10분씩 기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10분이라니까요. 10시간이 아니고 10분. 그 10분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일,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실상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30분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 그 기도의 목록들을 내놓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적어도 30분이라 그러면 24시간에 11조도 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30분 두고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30분이라는 시간은. 그런데 그 30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기도생활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가끔 생각날 때, 그리고 어떤 기도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자, 이건 내가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지도 않아. 내가 실상은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내 사업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지 않냐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공부는 하기는 해.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 시험을 봤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남탓하고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이와 똑같지 않는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루 24시간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시험 준비를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는 결과는 좋은 결과를 받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자, 삶의 부재가 가져오는 안타까움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당신은 기도하는 기도자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당신은 정말로 기도의 가치를 인정합니까?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문이뿐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가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기도의 삶, 실제적인 기도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면에 여러분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귀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너희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기도에는 듣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손에 피를 묻혔어요. 손가락에 죄악이 있어요. 입술에는 온갖 악한 말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마음의 생각은 오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못된 말들, 그런 저주받은 말들을, 그런 입술에서 그런 말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허망된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하시고 선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 눈에 들보를 봐.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다니지 말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이게 소크라테스 행복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인식을 철학의 근본 과제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시도는 좋았는데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자각을 스스로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을 하게 되면 그때 가장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자기가 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끔찍한 피조물인 거야. 나야말로 정말 이렇게 끔찍한 죄인,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남 탓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참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단계, 이 첫 번째 이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진정한 참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 단절돼 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중에 어느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성경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사울과 다윗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인가? 나쁜 놈한테는 놈이라고 붙여야지. 나쁜 분 안 어울리잖아요, 이거. 그렇죠? 나쁜 놈, 좋은 분, 말이 되죠? 어느 놈이 나쁜 놈인가? 가만히 생각해봐도요, 다윗이도 나쁜 놈이야. 다윗이 정말 다윗이 나쁜 놈이야, 사울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다윗처럼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충신을 그렇게 적지에 내보내서 죽인 살인마도 아니에요. 단지 사울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사울이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심, 타오르는 그 시기심을,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그래도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요, 어느 날 다 왕궁을 이렇게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그 벗은 몸을 보고요, 그리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간음자예요. 그리고는 그 허물을 덮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적지에 내보내서 죽이게 한 살인마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지. 그런데 어떻게 성서는, 하나님은 다윗을 더 귀하게 여기셨고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셨고 사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찾아볼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싸우러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한 때에 누가 오질 않았어요. 주의 종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딱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게 되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 전쟁은 일어나게 생겼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정한 때까지는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주의 종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임의로 제물을 갖다가 번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잘못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는 말을 얘기해요.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울이 하는 말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정확한 시간대에 오지 않고 좀 늦게 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 이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주의 종이 지적을 했어요. 기다리라면 기다리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지적했을 때 사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나가요. 지나가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말렉,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아말렉과 너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는데 이제 전리품들을 거두는데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 좋은 소, 좋은 양, 그리고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 탁 맞이하면서 주의 종이시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 이 소리는 뭐냐?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고 네가 좋은 것들 네 임의로 또 다 취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의 종이시여,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취한 거는요, 제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좋은 것들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것들을 취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해요. 당신 많이 컸네.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많이 컸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겨서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으로 당신을 세워줬는데 이제 당신이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는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너 많이 컸구나. 더 이상 주의 종의 말도 여호와의 말도 임의로 듣고 임의로 판단하는구나. 자,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정확히 말을 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이상 사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죠. 자기 아들까지도 비참하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최초의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사울이요, 비참하게 무너져내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더 이상 그의 기도, 그의 노력이 아무런 역사를 가져오기 어려웠다는 거죠. 자,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게 되면 이것도 사무엘에 나와요.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짓 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다윗 앞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예화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저 암소 새끼 그 조그만 새끼 한 마리,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 새끼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게 전부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과 소를 아끼기 위해서 그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새끼, 가족처럼 지내는 그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냐 말이죠. 그런 놈에게는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알아?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당신을 이 보위에 여기까지 오르게 한 그 과정을 당신 잊어버렸냐 얘기하면서요,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우리아를 취한 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 우리아를 적지에 나가서 죽게 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요, 보세요, 우리 같으면 글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대놓고 주의정이 와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 권사님 한번 사무실로 오세요 해놓고 앉혀놓고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지적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까요? 아마 상처받았다 그러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일국의 왕이에요. 그냥 일국이 아니에요. 왕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이 당시 통치할 때 당시 이 통일 왕국 시대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어떤 나라도 다윗 왕국에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다윗이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울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울보다는 다윗이 탁월한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그리고는 딱 무릎을 꿇고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그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찢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그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51편 전편이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예요. 옷을 저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 가운데 죄악을 행한 내 죄악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여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가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잠깐 보면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이 그 말씀에 시편 51편 전편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하며 자백하며 나가는 고백의 시인데,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9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봐서 배운 게 있어요.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 위대했던 사울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는지를 누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한순간에 그 높은 자리에서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사울처럼 무너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시 말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기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내면에 이 은밀한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한 번쯤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혹시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내면의 은밀한 죄가 내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핑계로 이런 말을 해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인데 뭘 정해진 시간에 구차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내 삶 자체가 기도야. 사실은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99.9%는 다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은 그런 데 붙여서는 안 되고요. 이런 데 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만큼 내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내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 내 발걸음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생각은 온통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를 하는데 내 입술은 온통 불평과 원망과 온갖 악독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고 기도는 하는데 내 발걸음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하는 곳들을 내가 여전히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화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혹시라도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유지하기 어려워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스스로 떠날 결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오늘의 말씀을 점검해 보세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을까? 우리는 이럴 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그런데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기도자인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변화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 온전한 기도, 삶이 묻어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